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2023년보다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서 더 좋아지고 풍성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작년보다 더 나아지고 배가 되는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우리 정금교회 2024년 우리 표어를 정하면서 하나님과 친밀하고 더 가까워지며 또 성도 간에 또 귀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과 행복한 사귐이 있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고 또한 헌신과 봉사로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모든 사람들과도 나누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이 하나님과 행복한 사귐이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표어를 놓고 깊이 기도하던 가운데 2024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읽게 됐습니다. 한국교회 여러 가지 변화의 모습에 대해서 써있던 책이었는데 그 가운데 흥미로운 부분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외로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런 항목이었어요. 외로운 크리스찬이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책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이 개혁교회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의 상당수가 외로움을 아주 심하게 느끼고 있다. 이런 설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별로 없다.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그런 사람도 없다. 이렇게 대답을 한 그 충격적인 결과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래서 외로울 때는 어떻게 해결을 하냐 그랬더니 가장 많은 게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운동을 하러 간다고 하고 또 다른 안 믿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런 외로움에 관련된 문제가 교회 안에 특별한 현상은 아닙니다. 이 시대가 겪는 문제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8년 영국에는 새로운 그 정부 부처가 하나 생겼는데 부처 이름이 외로움부예요. 외로움부. 장관이 외로움부 장관이에요. 이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들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해하는 일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인가? 이거를 하는 장관이 생겼다는 거예요. 옆에 나라 일본에도 이 고립을 담당하는 장관이 생겼어요. 소위 말하는 고독부 장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는 자살률을 10년 이내에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국가가 정신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서 우울증이나 조현병, 뭐 조울증 같은 것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롭다는 거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의 문제고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외로워할까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뭐가 그렇게 외로울까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는 경제적인 이유를 듭니다. 경제적인 이유.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부터 시작이 돼서 어린이집 가는 것도 빈부격차가 있고 초등학교에 가는 것도 학교 내에서 자꾸 아이들이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저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핸드폰을 이렇게 사과 모양 그려져 있는 핸드폰을 써야지만 이 애들 사이에서 이렇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핸드폰 아니고 미국 핸드폰을 이렇게 또 좋아하고 그거를 일부러
엄마한테 바꿔달라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애들하고 같이 못 논다고. 이게 초등학교 때도 이러니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뭐 하여튼 잠바 입는 거 하나, 신발 하나 사시는 것까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 관계가 이렇게 깨지기도 하고 이렇게 자기 어떤 패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런 관계 문제에 기름을 부은 것이 있는데 그게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한 3년가량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거 마스크 쓰고 살아가는 일들을 아주 익숙하게 했어요. 근데 이 시기에 학교를 다닌 친구들이 있어요. 이 시기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친구랑 만나보지도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3년 내내 마스크 쓰고서 혹은 어느 날은 학교도 안 가고 집에서 핸드폰 보면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는 둘째치고 인간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지금 사회로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로 쏟아져 나오니까 사람들 만나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매우 어색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소셜미디어라고 하는 게 우리들의 관계들을 더 왜곡시켰다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사실 되게 이상한 게 여러분들이 SNS,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쓰면 24시간 모든 사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오늘 오후에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잠시 요 시내 잠깐 산책을 갔다 왔는데 둘 다 우연히 핸드폰을 안 들고 나간 거예요. 어떤 현상이 있었냐? 세상과 단절이 됐어요. 딱 네트워크에서 딱 끊겨가지고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시간이 된 거예요. 이걸 들고 다니는 순간 누군가 전화를 하면 받아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핸드폰을 놓지 않으면 그런 자유라는 건 없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핸드폰 들고 다니고 가족들이 한 사람씩 다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으면 우리는 외롭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친구들이 가득 있는데 매번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아이들도 보면 그냥 한마디 뚝 던지고 한참 있다 누가 메시지 오나 이렇게 살펴보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거의 강박관념처럼 핸드폰을 놓지를 못합니다. SNS를 항상 켜봐요. 누가 메시지 보낸 거 없나 계속 보느라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하고도 얼마든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문제는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산다는 거죠. 막상 SNS에 뭔 얘기를 하나 보면은 다 본인들이 비싼 거 샀다, 좋은 거 먹었다, 좋은 데 놀러 왔다 이런 사진들만 찍어 올려요. 자신을 부풀리고 포장하는 것들만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힘들고 외롭고 나 참 우울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SNS에다가 좋은 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하나 찍어 올리고 비싼 집 가서 음식 먹으면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러는 와중에 나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외로운 시대에 외로운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만남과 사귐을 점점 두려워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실한 사귐을 원하지만 그런 관계는 좀 가질 수 없는 것 아닌가. 그거는 드라마에나 나오고 책에나 나오는 얘기 아닌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강한 부정으로 자신을 가둔다는 거예요. 이 외로움의 시대에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이 어디까지 왔냐? 우리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도 대화를 못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교회에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배가 힘들어져요. 봉사가 힘들어지고 헌신이 힘들어집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뭐만 드리고 있는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들어본 적이 없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매일 와서 엎드리고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하는 그런 사람처럼만 느껴지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명히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일서는 하나님과의 사귐을 강조하는 특별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는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사귐을 갖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다른 제자들과 달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사귐의 관계, 친구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다 찾아보시면요, 주님이 너희들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친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특별한 게 바울 서신들, 바울이 쓴 책들을 쭉 보면 바울은 항상 자신을 뭐라고 칭했냐? 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종, 주님의 종. 그럼 바울은 겸손한 거고 요한은 좀 뻔뻔해서 자기가 친구라고 이렇게 썼나? 그런 게 아닙니다. 친구로서의 사귐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의 신앙이 일방적인 관계, 주종의 관계로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사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지만 우리가 부품이나 부속물처럼 움직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헌신과 이것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도 이야기하고 그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매주 보험료 내려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죽으면 어쨌든 다 돌려받아. 만기일 되면은 영생으로 돌려받는 거야. 혹은 별로 즐겁진 않지만 안 하면 안 되는 군대 같은 거예요. 영장이 나왔는데 시킨 하지만 가긴 가야 돼. 사귐이 없는 신앙생활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은 우리 신앙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살아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귐이 곧 신앙이고 신앙생활은 곧 뭐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아멘. 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야 될까요? 먼저 성경은 우리의 사귐의 출발이 주님과의 만남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하신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보고 듣고 만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고 듣고 만졌다. 내가 전하는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내가 보고 듣고 만진 분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가까운 표현을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그냥 어디서 들은 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어떻게 됐대더라, 누가 그런 얘기를 했대더라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진 분, 내가 만난 그분, 내가 그분을 전한다. 내가 그분을 만났고 만졌기 때문에 사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귐을 너희들한테도 전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처음 예수님 사역할 때부터 같이 있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현장에도 있었고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었어요.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피 흘리시는 것을 끝까지 목격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무덤가에 같이 뛰어왔던 첫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 중에 요한이었어요. 승천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는요, 물리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그런 물리적인 경험은 다른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다녔던 사람들, 병이 났던 사람들, 더 나가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라고 소리친 사람들도 다 예수님 만난 적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말한 건 뭐예요? 내가 복음의 당사자고 증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복음이 진실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한 사람이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일, 혹은 뭐 성령이 내주하심을 경험하는 일, 이거는 우리가 뭐 병에서 낫거나 뭐 방언을 받거나 무슨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될 때만 가능한 건 아니에요. 꼭 그런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야지만 내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나는 아니어도 우리 엄마가 낫거나, 그죠? 내 친구가 낫거나, 내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될 때, 아, 내가 그런 신앙의 경험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경험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내가 느낄 때,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바로 주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 낫고 뭐 돈 문제가 해결되고 다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고쳐먹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아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내 생각을 고쳐먹은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는 예수 만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알기는 엄청 아는데 안 고쳐졌으면, 끝까지 버티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예수 만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씀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속에는 나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 양심에 찔리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건데, 내가 속이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어두움으로 가는 건데, 그게 마음에서 말씀이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존귀 여기고, 그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는 하나님이 경멸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경멸하는 게 뭐예요? 그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말씀, 내 마음에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팍 들었는데 내가 그거 찍어 누르면 그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양심을 속이니까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양심을 버리고 내가 조금 이렇게 하길, 세상에 나보다 더한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요거 조그만 거 가지고 뭐 그거 정도야.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나를 경멸한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요? 복음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반복해서 들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리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난 예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누구한테 가서 당신 예수 만난 적 있냐 그러면 만났다. 언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나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주님과 사귐이 있는 삶 살고 싶으십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경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주님과 사귐의 자리로 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이 행복한 사귐으로 나갈 때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의 사귐 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내가 순종한 사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사귐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사귐이 곧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가 되냐? 내가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돼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사귐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누구를 항상 만나려고 애를 써야 사귐 있는 삶을, 하나님과 사귐 있는 삶을 살 수 있냐?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 그때 나도 사귐 있는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외로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가? 이상하게 크리스찬들이 교회 와서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아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을 의외로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희한하죠. 그게 즐거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교회 오면 누구랑 얘기를 제일 많이 하고 싶어야 될 것 같으세요? 담임 목사 아닌가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가리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누구를 제일 먼저 보게 돼요? 기도 제일 많이 하시는 성도들, 봉사 제일 많이 하는 분들과 대화를 하면 그러면 내 문제도 해결되는 건데 여러분들 대화를 할 때 교회도 잘 안 나오고 그죠? 봉사도 잘 안 하고 예배도 툭 한번 빠지고 하는 사람하고 계속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물들기 아주 쉽습니다. 영적인 것이라 그래요. 영적인 것은 항상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모든 게 다 비슷하지만 절대 거꾸로 가는 법이 없어요. 믿음 약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하고 커피 마시면서 막 얘기 많이 한다고 결론이 야 그럼 우리 오늘 저녁부터 기도회 하자 이렇게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이 뭘로 나와요? 우리 어디 놀러 가자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우리 어디 영화나 보러 가자. 우리 심심한데 어디 밥이나 먹고 저기 커피숍에 좀 꺼주세요. 빵이나 맛있는 거 나오는데 거기 가서 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나올 뿐이에요. 어떤 사람들하고 얘기해야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같이 말씀 많이 보자,
우리 같이 서로를 놓고 깊이 기도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해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보려고 하면은요,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하기 좋아하는지 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랑 대화하기를 좋아하는가. 내가 술 친구하고 대화하기 좋아하면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봐도 맨날 세상에 거 계속 보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고, 말씀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보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변화된 사람과 대화하고 말씀과 변화된 사람들과 사귐을 가질 때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참된 사귐으로 점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이렇게 교회 왔는데 기도하자고 말로 많이 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예를 들면 목사도요. 말로는 매번 뭐라 그래요? 기도하자고 그러죠. 목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본인 기도 안 해도 다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본인 성경 안 읽어도 다 성경 읽으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말로 하는 거 말고 진짜 성도는 삶의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하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이 나하고 대화를 했는데 신앙의 열의가 안 생길까? 제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많이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이들도 가리키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많이 가리키는데 왜 잘 안 될까? 막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행동하는 것보다 말이 더 많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합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말은 많이 하는데 행동으로 보여주지 못한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내가 변한 그 삶으로 보여줘야지 대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 제가 어떤 한 목사님의 그 간증 비슷한 걸 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일하시는 분. 전 너무 마음에 그게 와닿았어요. 그분이 성경을 아주 깊이 쪼개고 아주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분 얘기에 은혜 받은 건 뭐냐면 목사인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어렵고 학교에서 왕따당하고 학교를 안 나가고 그런 과정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는 조건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애들조차도 이런데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그분 얘기는 말씀이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똑똑한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옳은 말 듣고 싶어서 우리가 대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거를 볼 때 우리가 저 사람과 사귐을 갖고 싶다. 나도 저 사람이 사귀고 있는 예수를 만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로 백날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보다 내가 인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줄 때 말로 맨날 용서하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 보여줄 때 사람들이 공감하고 진실된 사귐의 자리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죠. 모두가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진실된 사귐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요. 100번의 설교보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전도라는 걸 깨닫게 됐을 때 그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행복한 사귐에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때 반드시 가져야 될 태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싶은 사람은 거짓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숨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는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사람하고도 사귈 때 제일 피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잖아요. 속이는 사람. 근데 하나님하고 진실한 사귐을 갖고 싶은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속이면 안 돼요. 숨기면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만 하나님과 사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죄가 없어야지만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간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관계로 나가고 싶으면 내 죄를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잘못한 걸 숨기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인 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약한 사람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실수가 많다는 거는 문제가 안 돼요. 아멘? 네, 여러분들이 좀 모자라고 여러분들이 좀 나약하고 때로는 뭐 좀 못된 짓을 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좀 못됐어요. 이렇게 기도 안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야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죄를 숨기고는 절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 짓는 것보다 더 문제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실수 잠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 실수했어요 하나님하고 말하는 사람과 내 실수를 꽁꽁 숨기면 숨길수록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고 그 자리로 나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려면 내 어두움과 더러움이 어떻게 돼요? 드러나야 돼요. 드러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시면 안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었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죄인에서 용서받았어요. 아멘. 예.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아직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거 다 압니다. 하나님도. 내가 널 구원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거 다 알아. 나도 너를 그렇다는 거. 그런데 죄는 우리들한테 와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를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기는 절대 오지 마세요. 이렇게 다 덮어놔서 비밀 통로 만들고 개구멍 하나 뚫어놓고 자꾸 들락날락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는 또 그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내 제일 약점을 누가 알까요? 마귀가 알아요. 마귀가 알아요. 내가 그렇게 결심할 때 마귀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왜? 난 네 약점을 다 알지롱 그러면서 네가 아무리 결심해도 신년 새해라고 결심해도 내가 거기 몇 번만 이렇게 살살살살 긁으면 너 거기 또 구멍이 뻥 뚫릴 걸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힘써서 그걸 막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를 악물고 그죠? 막 등어리에 막 채찍질을 막 해가면서 아니면 어디 수도원이라도 들어가서 3년 동안 입 다물고서
혼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막 기도하고 그러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 저는 여기 구멍이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가 제 약점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막아주지 않으면은요, 이거 맨날 뚫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제일 약한 점이 여기입니다. 저는 이것만 누가 건들면은 승질이 나고, 이것만 누가 건들면은 저는 내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버리고 툭하면 글로 쫓아가 버리게 됩니다. 이게 제 약점입니다. 이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숨기고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거 덮고 살려고,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십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왜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왜 외로운지 아십니까? 자기 약점을 말을 안 하거든요. SNS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서 사진 찍어 올리는 거랑 똑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내 괴로운 점이 여기입니다. 이런 기도는 안 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무한하시고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그렇게들 하냐고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사귈 수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제자들을 전부 불러놓고 발을 씻어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으려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절대로 내 발은 못 씻어줍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 발을 씻는다는 게 뭐예요? 매일의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내 약점을 주님이 아시고 매일매일 보살펴 준다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죄를 회개하고 내 약점을 주님이 만져주실 때 주님과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으로 쓰고 싶어서, 뭐 그렇게, 뭐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우리 교회가 뭐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 얼마나 학벌이 좋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 강남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뭘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도 내세울 거 없는데 왜 주님 앞에 와서는 그렇게 내세울 거 있는 것처럼 사냐 이거예요. 왜 발을 내밀기를 주저하냐 이거죠. 내 발이 더럽고 냄새가 납니다, 하나님. 근데 주님이 씻어주시면 주님과 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 사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 발을 씻어주시면서 나와 사귀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응? 내 발을 씻어주시면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여러분들과 사귐을 갖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말투 한번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말투는 내 식성하고 비슷해요. 잘 안 바뀌어요. 내 오래된 습관 같은 것들이에요. 잘 안 바뀝니다. 그거 바꿔야지 예수님과 사귀는 게 아니고요. 그거 바뀌어야 하나님과 사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 원래 이래요. 저도 압니다. 제가 왜 이러는지 잘 안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 발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우리와 상관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감히 부끄럽지만 제가 이 발을 내밉니다. 여기에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삶은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불완전하고 연약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오히려 죄를 감추고 숨기고 싶은 건 교만이에요. 멀쩡한 척 하는 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 묻거든. 한 주일 평안하셨어요? 그러면 뭐 아무 일도 없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 다 압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올 때 이 성전의 의자를 만지는 순간, 여기 앉는 순간, 주님,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가운데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덮어 주시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이런 사귐을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과 사귈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드러내고 내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성도들과도 그런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어느 때 보면 우리 대화가 너무 이렇게 겉으로만 번지르르한 대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진짜 문제는 서로 얘기 안 하고 다 괜찮다 하는 식으로 그냥 서로 있어요. 그럼 어디 가서 우리 진실된 얘기를 할 겁니까? 마음속으로 맨날 내 진실된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 찾잖아요. 응? 어디 세상 사람들처럼 술자리 가서 허탈한 말하면서 떠벌리는 그런 사귐의 길을 찾는 겁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내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고요.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진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저분이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저희 자녀들이 어떠어떠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목사님 아들들은 어떻게 그 모양이에요.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그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도 우리 같은 문제를 똑같이 경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대화가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얘기할 때 기도 안 해서 그래. 회개하라고 그랬는데 회개 안 해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안 되고 어떨 때요? 그렇구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이 문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하심을 우리 같이 구해봅시다. 이러면 우리 교회에 온 사람들마다 다 우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할 거예요. 그죠? 네. 교회는 병원입니다. 약점 많은 사람, 병 걸린 사람 투성이에요. 멀쩡한 사람 한 사람은 없어요.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조차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 진실된 대화를 할 때,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줄 때, 우리도 서로 상관 있는 사람이 될 거예요. 서로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 이런 행복한 사귐이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가 됐습니다. 숫자가 많은 교회가 좋은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진실한 사귐을 있는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진실한 사귐이 있는 자리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그 자리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도 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터놓고 싶고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행복한 사귐이 있을 것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2024년 이 하나님과의 행복한 사귐이 있는 복된 정금교회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